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8장. 전체 다 읽으면 분량이 좀 많으니까 10절까지 더 할게요. 1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더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계획을 그대로 지킨다는 자가 오히려 일곱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내 지파에 3일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돌아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들어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이 나뉘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나눠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대로 보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뿐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로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여호수아가 땅을 데려가는 그들에게 명하였는데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먹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보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지인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를 여호와와 앞에서 데리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문화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그만큼만 읽읍시다. 18장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같이 읽었던 10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현재 땅을 분배받아서 점령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요셉의 가족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제 이미 자기 땅을 차지를 했는데 나머지 지파가 아직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 상태 속에서 여호수아가 땅 차지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면서 빨리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각 지파별로 3명씩 불러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한번 탐지해보라 그러면서 아예 지도를 그려오라고 해요. 산이 어떻고 강이 어떻고 뭐 평지가 어떻고 그렇게 해서 그 아직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의 7지파인데 가서 그려오면 그걸 7등분 나누어서 여호수아가 심지를 뽑아서 너는 이쪽에 살아, 너는 이쪽에 살아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현재의 상태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면 이 요단강이 흐르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쪽은 요단강 동편에 이미 옛날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굳이 가나안 땅 이쪽이 아니고 이쪽 땅이 좋으니까 땅을 차지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좋다. 그렇지만 땅은 내가 너희들한테 나눠주지만 이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이 다 같이 참석해서 정복하는 데까지 너희들이 동참을 해라. 그렇게 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모세 살아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제일 먼저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대표로 갈렙이 땅을 분배받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옛날 모세가 살아계실 때 정탐꾼으로 보내졌는데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모세가 약속을 하셔서 나는 그 헤브론 땅, 그 요즘 이야기하면 기럇 야림이라고 하는데 그쪽 땅을 내가 옛날 정탐으로 참석했으니까 그 땅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옛날 그때 약속했던 걸 기억하고 그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강한 병사들이 살고 있고 철병거가 있어서 이 나머지 지파들 주저주저 할 때에 갈렙이 용기를 가지고 나는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해서 유다 지파에는 먼저 땅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현재 요것만 분배받았고 오늘 18장에서는 요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은 7지파가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다들 주저주저 하고 있고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책망을 하면서 왜 지체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 빨리 나가서 차지하고 흩어져서 이제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각 지파 대표 세 사람을 내한테 보내라. 그러면서 그 세 사람들에게 너희가 차지해야 될 땅으로 너희들이 탐지를 하고 그곳에 가서 그 땅 모양을 다 지도로 그려라.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뭐 골짜기 높이는 어느 정도 되고 뭐 대동 여지도 만들듯이 지도를 만들어서 오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7등분 나누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심지를 뽑아서 한 지파씩 나눠주겠다. 그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는 11절 이하 안 읽었는데 그때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을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은 이쪽 경계에서 이쪽까지는 너희들이 차지한다. 근데 이제 베냐민은 저쪽 중간, 에브라임하고 유다 중간에 여기 이제 베냐민 심지를 뽑았는데 베냐민이 여기 했다라고 이제 여기 성경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1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8장의 상황을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 그리고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요거만 땅을 분배받았고 이런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이거 이제 기억해 놓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모여서 회의하는 지역이 여호수아가 지금 머물러 있는 지역이 에브라임 땅 실로라는 지역인데 요 실로는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법궤가 머물러 있는 곳이 실로 지역입니다.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완전히 그 성전 안에 모시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실로라는 지역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여기서 여호수아하고 모여서 나머지 지역을 빨리 너희들이 정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땅 분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인데 이 상황을 후세인 우리가 읽기에는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 내가 살 땅이 아니니까 지명 이름 나와도 경계가 뭐 동은 어디고 서는 어디고 해도 감이 안 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땅에 거주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다르겠죠, 그죠? 예. 동쪽으로 뭐 강이 있는 데까지 경계고 서쪽으로는 또 산이 있는 데까지 경계고 남쪽으로는 어디가 경계고 하면 거기 결코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한 지파 한 지파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땅을 경계를 이야기하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야 되고 아무리 강한 민족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호수아비와 같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호수아의 건강 상태는 더 이상 전쟁에 나아갈 상황은 못 됩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그냥 말로만 지시하고 있어요. 그 전에 젊을 때는
조금 나이가 이 정도까지 안 됐을 때는 직접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나왔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전사로서 군인으로서 전투에 나아갈 상태는 안 되고 말로만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그 약속을 100%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약속에 나의 상식을 덧붙여서 약속을 수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땅을 정복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상황을 구체화시켜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밑에는 어디서부터 위에 단까지,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중간에 모세와 약속하셨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약속하셨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유다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게 살면 되는데 인간인지라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쉽게 제압할 수 있지만 강한 사람들은 제압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혹시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가 피해를 당할까봐 겁이 나서 주저하게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에이 저 산모퉁이에 몇 명 사는 거 우리가 그 산악지역까지 점령하고 할 필요 있겠나? 그냥 자기들끼리 살게 놔두고 설마 저 조금 작은 무리들이 이 우리 많은 사람들을 침략하긴 하겠나? 자기들끼리 그냥 산 꼭대기 살도록 냅두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죽기 살기로 달라들으면 우리가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그 좁은 땅 우리가 점령한들 거기에 몇 평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니? 그냥 살자고 내버려 두자. 이게 약속을 안 믿는 태도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인간들의 생각이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결과가 왔고 그 결과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죠. 그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제가 이 땅 분배하는 시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가능성을 덧붙여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을 고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 말씀대로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우리의 가능성, 현재 돌아가는 시세, 상황을 개입을 자꾸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교회를 자꾸 운영을 하려고 해요. 성경에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이고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에게 맡긴 생명은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지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그게 약속인데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하는 가운데 모여드는 교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교회로 간주하면서 그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점점 더 모이기를 자꾸 흥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세례요한처럼 선포하면 되는데 이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혹시나 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까 자꾸 이런 쓸데없는 약속이 아닌 그것을 현실을 자꾸 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쫓겨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약속을 염두에 두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나는 내가 쏟아낸 말을 결코 헛되이 돌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고집이 세서 자기가 했는 걸 한마디도 양보 안 해요. 대충 뭐 주님 그거 인정하면 믿는 걸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단 하나도. 그거를 신약에서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 꼬버리라는 말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그게 첨가되거나 그건 하나하나 중에 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환경을 안 믿는다는 말이고 내 아이디어를 안 믿는다는 말이고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환경이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환경 보고 일하셨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불도저, 이런 불도저가 없어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심판의 모습이 구약의 샘플로 나와 있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물로 다 사람들을 다 방주에 들어가는 식구 말고는 쓸어버렸잖아요. 그게 심판의 원형이고요. 또 한 샘플로는 소돔과 고모라 땅 일부를 하나님 유황불로 다 태워버렸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설마 그런 식으로 심판하실까? 라는 아이디어를 자꾸 툭툭 내뱉는 거예요. 그전에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렸어요. 방주에 들어간 8식구를 제외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번성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주님이 유황불을 그냥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화봉동인데 이사 온 지 한 5년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우리 집 건너편에 지금 그 송정지구인데 풀이 잔뜩 자라있고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에요. 이미 이제 도시계획에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계획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풀만 넓지대에 굉장히 넓은 평원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어떤 집이 아직도 그 당시에는 한두 집이 있기도 있고 뭐 이렇게 고물상한다고 어떤 사람이 낡은 집에 뭐 갖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거기가 개발지로 확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불도저가 와서 싹 다 밀었어. 건물이고 뭐고 뭐 깨끗이 다 밀었어. 이미 개발하기로 작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개발 이전의 어떤 건물이나 형태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약속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현재 뭐 어떤 건물이 있든지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겠다. 그리고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으면 고려 대상이 없어요. 그냥 그건 다 섬멸해야 될 대상이에요. 생명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도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도 사람인데 근데 주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작정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예요. 언약을 모르는,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그 진멸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그런데 애국 병사들이 아니 우리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놈들이 저거 마음대로 도망가? 하면서 말 타고 잡으러 왔잖아요. 그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니까 자기들도 건널 수 있는 것처럼 건넜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서 그들은 다 물고기 밥이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애국의 병사들은 하나님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방해하고 났어? 이 못된 것들 하면서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는 되지 않을까? 왜 자꾸 성경과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하죠? 오늘날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고 계십니다.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그 모든 일들이 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로 지금 진행되는 건 아니고 성도들도 심판의 모습으로 죽기도 하고 불신자들도 죽기도 하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다 불신자들에서 하나님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 주님이 언약대로 세상을 다스리심이 담겨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언약은 우리가 지어낸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것을 사람들이 타협을 해서 수정하거나 변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죄인의 의견을 하나님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무슨 뜻인데요? 주님의 언약에 맞게 기도할 때 그건 당연히 응답이 돼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건 언약과 똑같은 거니까 듣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기도는 안 들어요. 아버지 뜻도 모르고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건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언약이 아니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왜 주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이 성전을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뜨리게 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고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그렇게 망하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가능하죠, 그죠? 그렇게 언약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내 언약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는 땅이 너희를 토해 내치리라고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차지한 이 땅을 버리고 다 쫓겨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였어요. 물론 70년 만에 주님께서 돌아오지만 그 70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두시는데 사람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안식하도록 70년 동안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이런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땅이 안식하게끔 쫓아냈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이라는 게 희한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이 땅에서 안식을 해야지 땅이 사람 쫓아내고 왜 안식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 중심으로 볼 때는 다시 이게 가나안 땅이면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거주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해주고 너희들 이 땅 차지해라 저 땅 차지해라. 그래서 이게 12성분을 나눠서 사는데 주님은 이들이 원래 내가 언약했던 그 내용들을 순종하지 않고 땅을 그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추방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들을 다 쫓아내고 이쪽에 다 쫓아내고 땅이 안식을 한다니까 70년 동안
희한하죠? 땅이 왜 안식해야 됩니까? 그냥 휴경, 농사 계속 지으면 땅이 산성화되니까 쉬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의 땅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영적으로 보면 저게 하늘이에요. 주님이 계신 공간, 주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언약 안, 십자가 그늘 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바깥은 정죄하는 세계잖아요. 그리스도 안만 심판이 없지 그 바깥은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방주 안만 홍수의 심판에서 제외된 공간이지 그 바깥은 다 홍수의 심판으로 잠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두 지역밖에 없습니다.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방주 아니냐 바뀌냐,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그거밖에 없어요. 중간에 그 중간에 걸치는 거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연옥 같은 건 없어요. 인간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천국 가기에는 지가 생각해도 좀 미안하고 지옥 가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연옥 같은 걸 만들어서 조금 더 노력하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런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좋겠네라고 또 수양하면서 그것이 가톨릭의 신학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뭐 가톨릭만 아니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걸 다 만들어내죠. 왜? 언약대로 믿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 언약에 내 생각을 첨부해서 적당하게 믹스해서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오늘 오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죄인이라는 여자가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갸륵한 행위 때문에 그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겁니까? 반대예요, 반대. 용서함,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주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이 두뇌로는 선악과 까먹은 인간의 판단력으로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건 이 구약에서의 결말인데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추방시켰어요.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땅에서 에덴 동산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한 그 땅에서 그들을 추방해버렸어요. 왜 추방하면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추방한다고. 참 이거 웃기죠, 그죠? 주님은 중요한 게 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것들도 다 귀하다. 내가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환경도 나의 삶의 적당한 환경이 되니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으로 보면 돼요. 예수님이 중요해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쫓아내버려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추방도 똑같은 그런 패턴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을 나눌 때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야 할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없고 또 못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도 없어요. 주님이 완벽하게 딱 나누시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키질을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이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 작업을 주님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데 두드린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은 열심히 두드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을 때만 그를 받아들이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황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애굽을 벗어난 그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너희들을 이 땅에 내가 거주하게 하겠다고 막 거듭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볼게요. 18장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주춤주춤하고 있죠? 약속만 수용했으면 지체할 일이 없는데 약속은 받아들였지. 거기에 내 생각을 자꾸 첨가시켜보는 거예요. 야, 아직은 이렇게 많은 땅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과연 저들을 쫓아낼까? 계속 자기식 계산을 굴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산이 우리보다 모자라서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지난 몇 주간 전에 노벨상을 각 분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인데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은 행동경제학이라는 이론을 펼쳐서 이제 그 노벨상을 받았다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이론을 잠깐 보니까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100점 만점에 70점 또 뭐 180점 만점에 90 몇 점. 근데 사실 그 비율을 다 똑같이 딱 해놨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00점 만점에 70점 맞은 것보다는 180 몇 점 만점에 90 몇 점 맞은 게 더 자기가 많이 맞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격을 보면 1,000원하고 9,900원하고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1,000원은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고 9,900원은 아주 싼 것처럼 10%만 그만큼만 차이를 느끼면 되는데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느끼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제품도 팔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 못한다고 하면서 그걸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리석은 내 생각을 추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변기해서 수용하는 이 바보. 주님이 우리보다 둔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완벽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요걸 첨가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왕 이스라엘 인도하셨을 것 같으면 이런 방법 말고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이디어를 우리는 수없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면 일이 더 쉬울 텐데. 주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고 쉬울 텐데.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끝없이 하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유증이에요. 내 스스로가 신이 된 모습이에요. 내가 피좀 부리면 창조주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쿵하고 저렇게 쿵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종이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나이다. 그 백부장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혼수를 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주님 혹시 이거 생각 못 하셨네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지체하는 거 지체. 참 말 지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내 말을 지금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공격하는 표현이 지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약속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식이에요. 언약의 자식.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 아들 이삭을 네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게끔 여러 장치를 주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해놓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어나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그게 앞으로 네가 할례를 행했으면 이제 네 생적 능력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다라는 걸 상징으로 그렇게 하고 태어났는데도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낳게 했다라는 것을 계속 그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삭은 언약의 자식이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요걸 확대해서 모든 분야에 적용시키면 세상은 다 주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있지 내가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브라함이 잠깐 착각해서 이삭이 내 자식이라고 착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주인이 누군지를 확인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내 것 빼앗아 가십니까? 내 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나의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그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낳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근데 뒤늦게 자식을 주시면서 이건 네 자식이 아니고 언약의 자식이야. 내가 약속해서 태어난 자식이야.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자식을 주었는데 그 언약은 홀딱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산다 이 말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언약을 다시 확립시키는 차원에서 아들을 빼앗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성도들은 진짜 언약을 아는 언약의 백성들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잊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 약속 앞으로 성도를 원위시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 청소기 가운데 보면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그 청소기는 그 물체가 있으면 피해가면서 이게 다 이게 청소를 하고 나중에는 충전하는 곳에 저절로 와서 탁 이렇게 충전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언약이 그런 거예요. 언약이. 우리가 볼 때는 언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살아있고 언약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언약이 주가 되어서 사람도 그 언약 밑에 복속하게 돼 있어요.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도 태어났고 언약 때문에 이삭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 언약이다. 제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희한한 것이 사람이 살 땅이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땅 위주로 사람이 그게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땅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땅이 사람들을 추방했고 안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언약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철저하고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언약 때문에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 가기도 해야 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준 게 아닙니다. 언약이 얼마나 철저하고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뽑힌 존재들. 이걸 신약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느니라. 이사야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 모두가 다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도와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변개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듣는다는 이야기를 성도는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대로 실행하는 분이지 성도들의 의견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뭐 70억 인구가 있다 치면 70억이 다 단합해서 촛불 들고 물러가라 그래도 하나님은 눈독금격 안 하는 분이에요. 세상은 다수가 힘을 발휘하지만 언약에는 다수가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 그들이 수가 많은 것도 아니요,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하셨어요. 바울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성도들을 보니까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부자가 많지 않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뽑혔으면 그들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뽑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대요. 다 머저리고 바보고 병신 같은 사람. 주님이 네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 창기, 문둥이 뭐 이런 사람들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보 멍청이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범위를 이제 확대를 해버렸는데 이제 좀 범위를 다시 원점으로 올려봅시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땅이 아닙니다. 그들 애굽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지정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는 안식일이 지켜져야 되고
어린 양의 희생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제사장이 향기로운 제물을 날마다 피워내어야 할 그런 은혜의 공간입니다.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넉넉한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지를 온몸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삶의 목적이 너무 다르죠.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었는데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설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살기 좋은 땅을 꿈꾸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보내면서 네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를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다 똑같이 햇빛을 비를 뿌리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선인 악인들 비 햇빛 맞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언약을 이룰 때까지 죄인에게도 아직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언약이 목적입니다.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사는 것도 언약이 목적이지 이들 살기 좋으라고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편해야 된다든지 즐거워야 된다든지 안락된다든지 이런 거 꿈꾸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언약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살기 편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하고 밤에 돌아왔어도 주인이 식사 못했을까봐 배가 고플까봐 상 차리는 게 그냥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시킨 데로 가서 밖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좀 쉴게요. 이게 정당화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너는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너는 주의 것이다.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너는 지원받았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게 언약, 100% 그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생각을 우리들이 첨가한다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 시켜서 밭에 나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천사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언약을 실현하는 도구예요. 기계예요, 기계. 그들에게는 선악을 분별한다든지 판단력을 가진다든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2명의 천사를 보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곧 이 땅을 다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죽는다고 알려줬어요. 그게 뭐 애누리도 없고 뭐 타협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물론 뭐 주께서 건질 백성들을 건지지만, 그래서 롯과 두 딸은 그 땅을 벗어났고 나머지는 말씀대로 그냥 다 타버렸어요. 심판의 모습, 구원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방도 안에 들어가라. 안 들어가면 다 물론 심판받는다. 그럼 거기에는 타협이고 애누리고 뭐 없어요. 혈육 관계고 부부 관계, 이거는 서로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담백하게 그냥 그게 실행이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믿음 없음을 폭로당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나는 환경도 믿고 형편도 살피고 이게 고려돼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약속 하나 덜렁 던져서 이대로 된다고 하는 거 나는 절대 안 믿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결론이에요. 이런 말씀 여러분 믿어집니까? 절대 못 믿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오전의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여자는 그런 모든 사태를 다 믿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는 주님을 믿었겠죠. 근데 이게 주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자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가 선물로 주신다. 늘 결론이 그래요. 내가 믿어보겠다라는 거, 이거는 애초에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IQ가 낮거나 특별히 이들의 성정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인간의 심성이에요. 주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동안 수많은 약속을 다 됐는데 그래도 못 믿고 지체하고 주저하는 게 이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게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공통 심리예요. 누구도 이게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내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습니까? 약속 믿습니까? 안 믿지. 환경을 믿지.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을 이렇게 첨가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약속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구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근데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 건질 백성,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약속이에요. 기도합시다. 주님,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건만 인간적인 생각에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너무나 위험하고 버거워서 지체하고 주저하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저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그 믿음마저도 주님이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주가 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버리고 취하고 죽이고 살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 약속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